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명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명이 떠나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전도학교 18과 육신치유 마태복음 8장에는 질병 현장들이 많이 나오죠. 5절에서부터 보면 백부장의 하인 가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예수님께서 굳이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혈병을 앓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혈병을 떠나가고 여인이란 예수께서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18과 육신치유 육신 문제 하면 흔히들 가장 먼저 질병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좀 더 보면은 무능, 가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큰 문제로 사람들에게 많은 근심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치유의 여정을 우리가 쭉 걸어오면서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반복되어진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미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인생이었다. 이런 문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활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같지만 육신의 치유 결국은 근본은 치유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죠. 이러한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드러난 문제만, 육신의 문제만 치유받는다는 것은 고식지게 언발의 오줌 누기, 오줌 누는 순간 따뜻하지만 더 그 소변이 얼어서 힘들게 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 임시방편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이 뭡니까? 근본 치유.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우리 인생의 근본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정말 다비되어서 계속 누릴 때 오래된 지속 반복되어진 결과로 드러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조용히 소리 없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찾아가는 인생 여정. 하나님은 그들을 전도자라 그러시고 그들을 통해 항상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종교를 개혁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것 같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범사에 강건해지는 축복. 이런 축복 속에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 비밀에 너희들이 집중하고 응답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인 비밀 안에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증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영적인 비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모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세계복음과 로마복음 할 수 있는 경제의 응답. 요게 제자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 비밀의 성취자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저주재앙을 완성해버리는 길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시는 길이다. 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해답으로 결론으로 내게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근본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서 문제처럼 보여지는 상황도 역전이 되어서 곧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치고 발악을 하고 속이고 문제를 갖다 줘도 이미 그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는 자,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큰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죠? 사단이 나의 연약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겠지만 그리스도의 닦아진 자는 사단이 그 연약과 무능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진짜 능력되어지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그리스도가 교묘하게 간교해서 계속 간교에 불화살을 쏘거든.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가 실패입니까? 그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의 본인의, 이 사단의 본인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버리지는 응답의 완성이었다니까. 아무리 백단 머리가 뛰어나도 장깨가 있어도 속이면 속일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 속에 집중해라. 내가 이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지도록 완전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인도받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손님이 아닌 참고의 지식이 아닌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내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이요 주인 되어지도록 이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들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은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나아지는 그게 바로 구원의 응답이고 구원의 능력이다. 마음에 믿는 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가진 게 답되어진 게 믿어지고 자꾸 남는다니까. 주인 되어졌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요 해답과 요 결론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흐름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보고 근본 치유의 축복, 근본 치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소원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자랑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임하는 장소,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요 비밀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느 교회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수준을 빨리 넘어서서 이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예배, 그 예배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나의 상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 비밀을 발견한 자를 보고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냥 말씀입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 내 현실과 내 환경과 내 무능과 내 상처와 상관없이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생활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그리스도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세계 주인으로 있다는 것은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요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말 같지만 한마디 한마디 뉘앙스 달라지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혼자 개인의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단어, 나의 언어, 나의 응답의 제목을 확정을 해라니까. 그 확정되어진 것을 가지고 주부는 살림을 하고 직장인은 일을 하고 그 비밀을 누릴 때 현장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난다니까. 계속 반복해서 명심하시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치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악한 귀신, 일곱 귀신,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고 어려움이다. 그 말이 지금 현장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약만 의지하고 세상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그렇죠? 우리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야 됩니다.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치유 병을 다 고칩니까? 불치병, 암을 다 낫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계속 영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진짜 치유는 상관없어지는 거니까.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라니까. 내 창피와 내 부족이 드러나도 잠시 창피하지만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서론, 본론, 결론, 자꾸 서론에 잡히는 인생 중요한 일은 못하죠. 서론은 창피하면 좋은 것도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본론을 위해서. 창피한 것도 드러나는 영광도 그걸 가지고 본격적인 본론 인생. 무엇을 위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정해진 결론으로 이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는 영혼 치유부터 영혼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수천 수만 번 들었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딱 정리해 보시라니까.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나에게는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정리되어져서 어떻게 내가 현장에 설명할 수 있을까? 죄, 사단, 지옥.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실체는 사단이었잖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그게 불순종이고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질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근본 치유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종들이 가는 곳, 지옥, 이게 인생의 근본, 배경이 되어서 계속 저주제야.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것을 맛봤더니 나중에 그것이 변해지면 더 큰 상실감, 무력감, 좌절감 계속 오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모든 문제의 원인, 사단. 지금도 이 사단이 건재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똑같은 전략. 말씀을 놓치고 무술력 3, 6, 11. 자꾸 내 자신을, 네 생각, 네 경험, 네 수준, 네 미래, 네 염려, 네 걱정, 육신의 것으로. 성공, 결과, 결국은 돈. 요 속에 딱 갇혀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기분 좋게 속입니다. 마음껏 움직입니다. 아무리 잘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 자녀들이 계속 무너지는 것. 왜요?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다. 영원한 고통, 심이 없는 곳.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나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말씀이 답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힘이 빠져요. 세상 방법 의지 안 해요. 사람 말에 흔들려지지 않아요. 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어지니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속에 내가 자꾸 집중이 되어진다니까.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요 같은 말이 오늘도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근본 메시지로 발견 안 되어지면 복음이 약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아침 먹었다고 점심 저녁이 지루하거나 지겹거나 하면은 아픈 사람이지. 여자의 후손 되시는 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들이잖아요.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길, 내 속에 있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모세와 같은 비슷한 유사한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거 빨리 분별되어지셔야 돼.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또 여기에 걸려서 속는구나. 내 인생은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나? 내 인생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8절 8절까지 초막셋 세례요한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를 위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초막들을 제하는 집중, 분별할 수 있는 은혜, 깨달음, 내 속에 계속 능력, 돈, 성공, 무능 해결. 근데 돈이 무엇인지 이해도 안 되어져 있고, 무능이 무엇인지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딱 거기 잡혀 있다니까. 모세,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누가 완전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흠이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초막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예수만 누려지는 나를 찾는 일에 내 인생이 집중하고 헌신되어져라. 그렇게 되어질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육신 치유가 아니라 영적 치유, 영혼부터 치유되어지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요 영혼 치유를 받은 자를 통해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요 비밀이면 된다라는 정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요 계획 속에 내 인생의 메시지가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치유가 되어지면 이제는 숨겨진 고질적인 문제,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문제, 요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게 오라. 마음 치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생각, 마음, 인생 속에 가득한 고생의 그늘, 그 어둠이 다 내게로 와.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복음이 발견되고 그걸 없애지 말고 그것 보면서 진짜 그 속으로, 복음 속으로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진짜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요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유, 상처 치유, 내 마음에 너무나도 뿌리 깊이 무겁게 뿌리 내리고 눌리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하려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마음 치유,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것을 내가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때 치유되어진다니까요. 하지 마라. 너 그거 하면 안 돼. 말 듣습니까? 사람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줘버려야 된다니까. 그죠? 배고픈 자에게 난 그거 먹으면 안 돼. 알아. 아는데 너무 배고파서 몰래라도 훔쳐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남의 것,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봐 탐나지 않도록 배부르게 해주면 된다니까. 마음 치유 언제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좋은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발견되어지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의 비밀 속에 내가 집중되어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해. 그래서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계속 이게 강조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듣지만 뭐라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라니까. 왜? 태초부터 처음부터 요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다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요 상태가 나의 체질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체질과 습관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밥 떠먹여주면 저 어린애도 입을 벌리잖아. 눈을 크게 뜨지 않거든. 그죠?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사단의 전략 속에서 360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의 체질로 굳어졌다니까. 요게 안 들리니까, 요게 진짜 심각성이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 들었거든. 영접했거든. 그것도 몇 번씩 했거든. 예배도 좀 드렸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영접을 아무리 해도, 메시지를 계속 듣고 교회 신앙생활 계속 와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내 체질이라는 상태라는 요게 안 보여지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요게 이해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면, 그죠? 오늘도 이거는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수의 강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영혼 치유부터.
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게 계속 부딪힐 수 있는 영혼 치유다. 그러면 또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는 내 마음에 더 좋은 게 자꾸 발견되어진다니까. 야,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진짜 내 수준과 내 상태를 보니 수십 번, 수만 번 내가 더 무너지고 진짜 방해도 싼 인간인데 가만히 보면 진실되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알게 하시고 현장에 뭐 우리는 조금 더 낫고 불신자는 그거 합니까? 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게 예전에 영적 상태가 이게 무뎌져 있으면 하나도 감사가 안 된다니까. 뭐 감사합니까? 불신자가 뭐 돈이 더 많고 내보다 다 좋은 차 타고 뭐 다 그러고 되겠는데 그죠? 영혼 치유가 안 되지 마음 안 바뀝니다. 계속 말 안 해도 상처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계속 내가 높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물질, 돈, 육신에 다 잡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염려 덩어리인 나를 그죠? 비밀을 주셨잖아. 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집중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다 문제와 상관없고 근데 그 문제를 잘 보니 내 살아온 인생에 이유가 있다니까. 과거가 들어있다니까. 숨겨진 내 모습이. 그걸 잘 보면 그게 메시지 돼서 그게 내가 쓰임받는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허락하신 내 인생의 과거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보면 그 과거가 이해되어진 자가 나의 미션, 나의 사역에 나온다니까. 무능을 숨기려고 하지 마. 무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의 흐름, 그 속에 들어가면 나의 상처를 봐야 된다니까. 자꾸 사람 의심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계속 끌려다니면 살아났대. 오히려 나는 진짜 이런 무능하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상처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이걸 듣고 끄덕끄덕 하지 말고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누리는 가운데 내 고백이 되어진다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무능한 자가 요 고백이 되어질 때 참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무능하지 않다 생각하거든. 내가 가난하지 않다 생각하거든. 내가 병들어 있지 않다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새벽 3시, 4시까지 청소했나? 육신이 질병입니다. 참 무서운 거라니까요. 마음에 안 보이는 정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얼마나 내가 막 새벽 3시까지 막 4시까지 청소하면서 메시지가 많이 발견되지만 내일 치유학교 마음 불타겠다는 거지. 나는 그 시간 그렇게 메시지 발견되니까 피곤치 않고 또 감사하게 행복하면서 또 가정과 가문 그대로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죠. 마음 치유. 환경과 상관없고 드러난 문제와 상관없고 그 속에서 메시지 발견돼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하나님 발견케 하시는 여러분 나가 계속 해주십니까? 실패 경험 크죠?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자꾸 문자로 설명해서 그렇지 실제 요 트라우마 상황 속에 잡혀있는 영혼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것으로도 치유 안 되고 위로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 인간은 치유되어진다. 위로가 안 된다. 실패 경험 치유. 마태복음 11절, 28절, 30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실패가 아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쓰임받을 딛고 일어날 회복되어진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찾아온 통로가 되는 것이다.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발판. 배경 치유. 마태복음 12장 25절 40. 어떤 배경?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자꾸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문제처럼 자꾸 속이는 강한 자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안 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통하는 상황 속에 내가 답답한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속이는 자가 진짜 문제라니까요. 이해됩니까? 심오하고 오묘한 깊은 말씀이. 요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서는 계속 더 어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 이해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교회 헌신 늘 추구해야죠. 맞는 말인데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라니까. 교회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보응답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배경치유,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뭐는 근원적인 감사, 이거 안 나와지면 정신, 마음 치유 안 되어진 거라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지속한다고요? 보이는 것, 드러나는 거 가지고는 절대 지속 안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진짜 것, 진리의 것을 가지고 할 때 지속되어진다는 것.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의 것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그 안에서 이 축복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지는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된 자, 이런 마음 치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다. 치유되어진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내 인생 과거를 잘 돌아봐라. 주일까지. 진짜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 숨은 경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나만이 만날 수 있는, 내가 나만이 가야 되는 제자의 현장, 나만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메시지, 인생 스토리 다 숨겨져 있다.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진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이것도 속이잖아. 환경, 너무나도 많은 우상, 형상, 우상, 제사, 미신, 무속 버려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45절.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 나는 그런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강명의 천사, 좋은 것. 너무 기쁘고 행복해. 예배 안 드리는데 막 더 신나. 주일 빠지고 여행 갔더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맛이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처음에 3개월 인턴십 받았을 때 벌써 뭐 한 10년 넘었지만은, 주일 하루 빠지는데 어찌 그래 여유롭고 막 시간이 많고 주일 이렇게 좋은 날이 나는 몰랐다니까. 온갖 다 다니고 막 드라이브 하고 2주째 빠지고 3주째 빠질라니까 3주째부터인데 내 상태가 하나님 참 나 사랑하시는데 나의 근본을 보게 하면서 오죽했으면 주변에 다락방 교회가 없어서 내가 그 가까운 숙소 가까운 교회 아무거나 갔다니까. 교회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하나님 내 상태가 이랬는데 이래놓고 내가 뭐 강도산이 뭐냐 한다고 내가 아버지 좋은 것으로 내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사람은 계속 복음 외에 다른 생각 계속 요구해놓고 우리가 발견만 하면 이기는 거거든. 또 다른 데 빠져야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특징은 뭐야? 이 돌보시는 게 안 보이니까 문제인데, 반대로 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크고 완전한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어디서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 없는 데가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능력이 있는 거지. 돌보십니다. 모든 치유 메시지의 결론이 성령 충만. 그래서 생활치유, 정신치유, 육신치유 결론은 성령 충만을 통한 근본치유. 근본이 치유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알았죠? 조건부. 성령이 임하는 길이 뭔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 그게 말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툭 나와줘야 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방탕한 것, 틀린 것,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많이 성령 충만 받아라. 진짜 것. 그러니까 이걸 놓고 또 사람들은 그죠?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술 마시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아닙니다. 이 구절의 목적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니까. 술을 안 먹든 담배를 안 피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든 자기도 모르게 딱 상황되면 가요. 할 수밖에 없는 인간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 없는 의사와 약의 도움은 사실 전체를 보면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건강하면 문제 없습니까? 요 문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진짜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는 기회, 우리는 그걸 명심하면서 문제와도 상관없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문제 올수록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분명 하나님 사인이 있으니까, 전환점의 기회니까, 갱신되고 도전할 수 있는, 집중하고 올인해버리는, 그죠? 영혼, 영적인 치유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임해서 복음이 뭔지 절대 무시 못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유교적이고 종교적인 말씀 꽉 차 있거든. 궁금한 거죠.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꼭 바꿔 가시겠죠.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자격과 조건이 없는 복음밖에 없어요. 율법의 틀, 유교의 틀, 뭔가의 틀을 가지고 사람 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걸리는 사람도 많거든. 그 안에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온천을 다하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인데, 영혼이 치유했단 말은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정신, 생각, 마음, 내면이 치유했다는 그거는 뭐죠? 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이 힘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감사.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육신, 삶이 치유됐다는 증거는 뭡니까? 요런 올바른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내 육신, 내 삶은 나와 신나니까 아니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놓고,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놓고, 내 것이 아닌 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놓고 내 육신의 삶이 자꾸 관심, 몸부림, 발버둥,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참 말도 안 되게 되어져 있는 썸이 전도제자, 70인 제자, 요 축복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응답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육신치유, 가정치유, 행복한 가정 두 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복음 현지를 통한 올바른 복음 이해. 그럼 그 복음 가진 자들이 이제 누려야 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 생명, 새 생활. 그죠? 이렇게 좀 전체 타이틀로 계속 좀 정리하면서 전체 메시지 그림을 항상 갖고 또 주간주간 강단의 응답을 확인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는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을 치유받기 위해 근본적인 치유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고 고통받고 헛수고하는 저희 인생들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중간에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모일 때마다 우리 함께하는 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놓고 교회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이수선 전사님 가정, 그리고 다른 김수명, 우리 성경, 은지, 주희, 용주, 연호 놓고 좀 관계를 허락하신 그 현장을 놓고 그리고 올바른 복음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은 후손 흑암의 전세, 흑암의 저 배경 무너질 수 있도록 신앙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